성도 여러분, 우리 신명기 8장 말씀은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약속으로 주신 이 가나안 땅이 얼마나 아름답고 복되고 좋은 땅인지를 강조하십니다. 오늘 11절부터 읽었지만 우리 바로 앞절인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그 가나안 땅이 얼마나 옥토와 같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지를 설명해주고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나안에서 누릴 부요함 때문에 너희 마음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우상을 섬기게 될 것을 19절 20절 말씀을 통해서 아주 심각하게 경고하시는 말씀으로 8장이 끝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이 서 있었던 곳은 어디였을까요? 요단강 건너편 여전히 광야인 모압 평지였습니다. 약속의 땅이 눈앞에 있었습니다. 이제 곧 새로운 삶이 시작되려는 순간이었죠. 광야 생활이 끝나고 이제 전혀 다른 삶의 방식이 펼쳐질 것입니다. 바로 그때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광야로 인도하신 것을 다시 상기시키십니다. 그리고 지난 40여 년의 세월을 돌아보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8장의 말씀을 시작하며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당신들이 광야를 지나온 40년 동안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기억하십시오 라고 말씀하죠. 또다시 기억이라는 단어를 꺼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겪은 그 경험을 반드시 잊지 말아야 했습니다. 그것이 오늘을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임을 확인케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었습니다. 그것이 가나안의 풍요 속에서도 나 한 사람 잘 먹고 별탈 없이 무탈하게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이 삶의 목적이 아니라, 그것이 삶의 전부가 아니라 그 풍요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명을 붙들게 만드는, 그래서 교만하여져서 넘어지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었죠. 기억하게 하는 것. 여러분, 이스라엘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으로 잘 아시듯이 이집트에서 압제와 종살이로부터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더 이상 그 애굽의 군대가 그들을 추적해오지 못하도록 이스라엘 백성이 마른 땅으로 건너온 그 홍해에 그 바닷속으로 애굽의 막강한 군대를 다 수장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수백만의 이스라엘 백성이 인도함을 받은 땅이 어디일까요? 곧장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들여보내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풀 한 폭이 나지 않고 물 한 방울 구경할 수 없는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바로 어쩌면 이 지점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냄을 받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에 찾아온 어쩌면 첫 번째 좀 혼란스러움이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애굽에 참 그 지긋지긋한 노예의 삶에서 건져내셨으면, 아니 이제 가나안으로 그냥 바로 들여보내시면 되시지 왜 굳이 광야를 지나가게 하시냐는 것이죠. 왜 이 시간이 필요했겠습니까? 그들에게 훈련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8장에서는 그 광야의 여정이 연단의 시간이었다고 말씀합니다. 신명기 8장 2절 하반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렇게 오랫동안 당신들을 광야에 머물게 하신 것은 당신들을 단련시키고 시험하셔서 당신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당신들의 마음속을 알아보려는 것이었습니다 라고 말씀하시죠. 사실은 더 엄밀하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그 마음속을 몰랐기 때문에 그들을 낮추시고 연단하셨다기보다는 사실은 그들 자신이 자신을 몰랐기 때문에 자신이 누구인지를, 그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구별된 백성으로 이제 더 이상 애굽의 방식이 아니라 하늘의 시민으로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를 그들이 몰랐기 때문에 그걸 알려주시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을 지중해 해안길을 따라서 만약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면 여러분 가나안에 곧장 들어갔을 겁니다. 일주일밖에 안 걸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나안과는 정반대 방향이라고 할 수 있는 시내산으로 사실은 더 깊은 광야로 인도하셨죠. 왜 그러셨다고요? 여러분 그들이 애굽에서 400여 년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요셉이 살아있는 기간 동안은 아마 대단히 즐거웠을 겁니다. 가나안과는 비교되지 않는 옥토가 그들이 머물렀던 애굽 고센 땅이었거든요. 비가 굳이 철철이 내리지 않더라도 끊임없이 흐르는 나일강에 토사가 쌓여서 언제든지 농사를 지을 수 있었고 소출을 얻을 수 있는 땅. 그런데 그들이 얼마 동안 노예로 살았을까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가 일어나고 적어도 최소한 80년 이상이었을 겁니다.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모세가 태어나기 전부터 그들은 남자로 태어나는 모든 히브리인들의 남자를 나일강에 버리라는 명령을 받잖아요. 그리고 모세가 태어나서 40년을 애굽의 왕자로 살고 그가 자신의 혈기와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동족을 구원해 내겠다고 하는 그 교만을 하나님께서 꺾으시고 또 광야에서 40년을 보내시게 하셨으니까 최소 아무리 적게 잡아도 그들은 80년 혹은 몇백 년을 그 노예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의 삶의 가치와 그들이 대를 이어서 보고 배우고 먹고 사는 모든 삶의 방식이 바로가 신으로 통치하는 땅의 방식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들어가서 사실은 정책해야 할 가나안 땅도 사실 다를 바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그건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이 애굽을 빠져나올 때 자격이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구원의 역사에 그들이 기여한 바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구원은 자격 없는 자들에게 주시는 그래서 선물이죠. 그러나 구원받은 다음 그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답게 천국의 시민답게 살기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홍해를 건넌 우리를 그리고 영적인 이스라엘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시는 것이죠. 여전히 죄에 익숙하고 종로로 했던 그 습관을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변해야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스라엘에게 그리고 영적인 이스라엘인 우리에게도 가나안을 주신다 한들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알고 누릴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 너무 잘 아셨기 때문에 그 좋은 땅을 하나님의 복으로 받아 누릴 믿음의 실력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훈련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당사자들에게는 물론 아주 고통스러운 연단의 시간이었을 겁니다. 할 수만 있으면 이 훈련의 시간을 거치지 않고 그냥 곧장 가나안으로 들어갔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더 큰 사실은 불행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셨기에 광야에서 그를 낮추시고 심지어 굶주리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거기에 저의 경험 하나가 떠오르더라고요. 제가 운전면허 시험을 볼 때 강남 운전면허 시험장에서 봤는데요. 그때는 지금 방법이 많이 달라졌겠지만 그때는 필기 시험을 먼저 쳐요. 그렇죠? 여러분 그렇게 운전면허 다 따셨을 텐데 필기 시험 치면 이제 바로 붙으면 또 실기 치잖아요. 근데 제가 필기 시험을 봤습니다. 제가 합격을 했습니다.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그거 얕봤다가 떨어지는 분들이 의외로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필기 시험을 붙었어요. 그러니까 인치 붙이고 바로 사서 인치 붙이고 다리 하나 건너서 건너편에 탄천변에 있는 실기 시험장으로 가라 그러더라고요. 예전엔 그랬어요. 그래서 바로 실기 시험을 봤죠. 그날 필기 시험 붙고 나서 실기 시험 갔더니 코스를 먼저 봤습니다. T자 이 코스를 봤는데 제가 운전을 해서 코스를 딱 합격하고
자동차에서 딱 내리니까 합격입니다 이러더라고요. 얼마나 이게 뿌듯하든지 20대에 얼마나 순발력이 있습니까? 아, 이거 뭐 아무것도 아니네. 그리고 이제 바로 이제 주행을 보라 그러더라고요. 한 바퀴 돌잖아요. 그래서 주행을 딱 또 올라가가지고 출발을 했습니다. 근데 그 주행 시험에서 많이 떨어져요. 어디서 많이 떨어질까요? 저 언덕에서. 예전에는 자동 면허 이런 거 없었습니다. 다 매뉴얼이에요. 그러니까 클러치 떼는 순간 엑셀을 밟아야 되는데 그 순간을 놓쳐가지고 시동이 꺼지면 내려오세요 그래요. 마이크로. 불합격입니다. 내려오세요. 네, 그 고비를 제가 잘 넘기고 이제 목표점에 딱 도착해서 차에서 딱 내리니까 합격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제가 내렸는데 이제 그 다음 순서자가 바로 이어서 그냥 바로 이 테스트를 하거든요. 제 차를 타려고 하시는 아주머니가, 제가 그분 얼굴도 하나도 안 나고요. 근데 제가 그 눈빛은 너무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어요. 인지를 붙였잖아요, 예전에는. 진짜 앞뒤로 너덜너덜할 정도로 인지를 붙이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이분은 한 수십 번 시험을 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에 사람이 인지 한 장 딸랑 붙은 거를 갖고 내리는데 이분이 얼마나 부러워하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시던지, 그러면서 하는 말을 제가 정확히 합니다. 아유, 학생 너무 좋겠어. 저를 아주 되게 어리게 보셨던 거죠. 학생 너무 좋겠다. 그러면서 부러워하시는 거. 그러면 자신은 벌써 표정에 오늘도 떨어지면 안 되는데 그 긴장을 하고 이제 운전대를 붙잡으려고 이제 막 오시는 그분을 뵀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일주일 만에, 일주일도 안 걸렸을 거예요. 한 3일 후에 제가 어머니 차 키를 좀 달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수원에 살 때인데 강남의 삼성동까지 출퇴근을 했거든요. 제가 그 키를 받아서 프라이드 있게 차를 몰고 경부 고속도로를 들어갔습니다. 우와! 담대함은 곧 죽음입니다. 그 담대함이 죽음의 공포로 삽시간에 변하는 건 길지 않았습니다. 내가 왜 이 미친 짓을 한 거지? 정말 그냥 주행처럼 운전하면 차는 엑셀을 밟으면 저는 가는 줄 알았어요. 제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공포에 떨게 만들었는지 그 생각과 함께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진짜 전혀 연수도 받지 않고 훈련도 받지 않고 키를 무작정 들고 고속도로를 향해 질주했던 저희 무식함이 나만 죽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죽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제가 끔찍한 상상을 해봤던 기억이 떠오르더라고요. 제가, 남자분들은 군대 얘기하면 여자분들이 너무 싫어하셔서, 근데 제가 군대 얘기를 거의 안 하는데 군대 얘기하면 제 아내가 너무 싫어해가지고, 저 군대 현역 갔다 왔거든요. 제가 11사단 훈련소 간 거는 조인영 집사님이 여기 앉아 계시면 증인입니다. 저를 군 입대시킬 때 백이보충대 앞까지 저를 에스코트 했던 형제거든요. 지금도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11사단에 홍천훈련소 가서 훈련 받는데 야간 사격 훈련을 받습니다. 야간 사격을 어떻게 할까요? 타겟에 프레시로 한번 쫙 비춰줍니다. 그러면 그 타겟을 가늠해서 사격을 하는 겁니다. 주간 사격도 있고 야간 사격도 훈련하는데, 그래서 프레시를 비춰줬는데 제가 이제 가늠을 하고 사격을 하기 시작했는데, 여러분 옛날에 이거 뭐 끼지 않았어요. 그 총소리를 그대로 고막으로 받는 겁니다. 얼마나 이게 울리는지요. 아무 소리도 안 들려요. 사격을 하는데 뒤에서 교관이 제 허벅지를 사정없이 두들겨 패는 겁니다. 두들겨 패면서 뭔가 말을 했는데 제가 그걸 못 듣는 거예요. 너무 귀가 멍멍해서. 그리고 계속 사격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옆 사로에서도 계속해서 두들겨 맞고 제가 일어났는데 그때 알았어요. 제가 표적지를 향해서 사격을 한 게 아니라 땅바닥을 향해서 사격을 한 거예요. 그 땅이 돌과 함께 있는 땅바닥이었거든요. 야간이니까 그 총탄이 튀는 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표적을 향해서 지나가가지고 그 쌓아놓은 토사에 박혀야 되는데 튀는 겁니다. 그래서 교관이 한마디 하더라고요. 너 죽을 뻔한 게 아니라 남 죽일 뻔했다고. 그러면서 인정사정 없이 사격 중지라고 저한테 외쳤는데 그 모든 사로의 사람들이 사격을 중지하고 사격을 하고 있으니까 그 소리가 안 들렸던 거예요. 제가 지금 무슨 얘기하고 싶은 겁니까? 여러분, 훈련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들어가면 그것만큼 위험한 것이 없다는 사실을 하나님 너무 잘 아셨습니다. 원래 하나님의 계획은 2년이었어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법도와 그걸 십계명으로 율법으로 받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막을 통해서 예배드리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부르신 2년의 훈련 과정이었는데 그들이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38년 더 뺑뺑이 돌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들이 받은 훈련을 다 까맣게 잊어먹고 오히려 자신들은 선민이라고 말하면서 열방을 섬기는 사명을 잊어버리죠. 그리고 열방을 무시하고 그 열방을 섬김으로 하나님만이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주이십니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선포하는 백성으로 먼저 은혜로 부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일에 그 사명에 실패하고 맙니다. 그래서 그들은 또다시 더 깊은 광야로 하나님이 훈련의 과정으로 나아가게 하시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착각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자신들이 얼마나 애굽의 400년의 노예로 죄에 찌들리며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애굽에서의 세월을 보내면서 정말 뼛속까지 애굽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자신들조차 인정하고 있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데리고 시내 산으로 가셨던 겁니다. 그리고 너희가 누구로 사는 자들인지를 차근차근 설명해 주십니다. 뭐로요? 두 가지 잊지 마십시오. 오늘 다 여전히 우리에게도 유효한 주님의 말씀과 성막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예배하고 인정하는 그 예배를 통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우리에게 주신 열방을 섬기는 자로 그 열방이 주께 나오는 제사장으로 살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훈련시키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훈련을 받아야, 그 광야를 지나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그들은 하나님의 뜻과 사명을 이룰 수 있었기 때문에 광야를 지나게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도대체 그 광야는 어떤 곳일까요? 우리는 흔히 이 세상을 광야와 같은 세상이라고 부릅니다. 그 광야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연단과 훈련의 땅이죠. 그 속에서 우리들이 낙심하지 않고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운다면 여러분, 그 광야는 이 세상 어느 백성도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맛보아하는 은혜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8장 말씀에서 광야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들을 낮추셨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광야의 훈련이 참 어려운 이유이죠. 누구도 낮아지는 것을 원하는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광야에서 그들은 철저히 자신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들이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보도록 훈련하셨습니다. 그것이 그들을 낮추시고 만나를 먹이신 이유였습니다. 여러분, 광야에서는 농사를 지을 수도 없습니다. 뭔가를 수확해서 쌓아둘 수 있는 땅이 아닙니다. 우물을 팔 수도 없습니다. 광야에서는 땅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위로부터 내려왔습니다. 뭐를 가르치시는 겁니까? 그날 주시는 일용할 양식으로만 산다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하는 땅이 광야라는 것이죠. 그래서 절대로 교만한 사람은 그 광야를 버틸 수 없는 것입니다. 그들 삶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애굽의 가치와 그 습관과 뿌리 깊은 노예 근성을 뽑아버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그 바로 광야에서 다듬으셨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광야에서 굶기십니다. 왜요? 우리들이 무엇을 먹어야 사는 자들임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뭘 먹어야 살죠?
떡만 있으면 행복하다라고 말하는 그 세상은 광야이지만 너희가 떡으로만 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자들임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아니, 사실은 떡으로만 결코 행복할 수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경험하시도록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만나로, 그것도 일용할 만나로만 먹이셨습니다. 이 훈련을 정말 잘 믿음으로 통과하지 않으면요, 가나안 땅에선 더 이상 만나도 내리지 않고 불과 구름 기둥으로 그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지키시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그 가나안 땅이 그들에겐 더 심각한 광야로 바뀔 수 있다는 사실을 경고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광야는 어떤 땅입니까? 광야의 삶은 그들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땅이라고 거듭거듭 말씀하십니다. 광야 생활을 지날 때는 여러분 모으지 못한다고, 좋은 집에 살지 못한다고, 은금이 증식되지 않는다고, 양떼가 번성하지 않는다고, 비가 오지 않는다고, 농사 지을 수 없다고 원망하고 불평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여전히 광야로 살아갑니다. 가나안 아니고요. 우린 진짜 가나안에 아직 들어간 자들이 아닙니다. 그 진짜 가나안은 우리의 본향이죠. 우리는 여전히 광야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가나안과 다를 바 없는 환경 가운데 우리를 두시기도 하고 정말 메마른 광야와 같은 세월을 지나가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광야에서 우리는 이슬 한 방울에도 감사해야 함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나무 그늘만 있어도 감사하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 그 광야에서 황금을 구한다면 우리는 그 광야에서 헛수고하는 거예요. 생수를 달라고 기도해야죠. 재산을 늘려달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광야를 지나면서 마치 가나안에 사는 것처럼 살려 해서는 안 된다고 가르칩니다. 그럼에도 신명기 8장 4절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은 어떻게 돌보시고 보호하셨다고 말씀합니까?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지난 40년 동안 당신들의 몸에 걸친 옷이 헤어진 일이 없고 발이 부르튼 일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기적이죠? 기적 맞죠? 동의가 안 되세요? 광야에서는 수시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기적이 일상이었죠. 매일매일이 기적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감사요 찬송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광야의 고난과 연단이 원망과 불평 대신 오히려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 된다면 우리는 감사와 찬송으로 그 광야를 통과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광야에서도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다면 너희가 들어갈 가나안의 옥토에서야 당신들이 배불리 먹고 마땅히 주님을 찬양할 것이 아니냐고 10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살아오면서 가장 어렵고 힘들었었던 때가 언제였습니까?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때 우리 입에 달고 살았던 혹시 말들이 어떤 말들입니까? 하나님 살려만 주시면, 한 번만 살려달라고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셨습니까? 이것이 광야의 단식이기도 하고 절박한 마음으로 골방에 나아가 엎드린 기도이기도 하죠. 그래서 광야를 지날 때는 오히려 우리 믿음이 다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우리의 말이 이렇게 바뀝니다. 살만해지면 우리는 기도의 줄을 놓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는, 아니 그렇게 착각하는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광야를 지날 때처럼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여러분 기도할 수 있다면 그건 정말 대단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진짜 신앙은 어쩌면 가나안처럼, 가나안 땅과 같은 옥토와 같은 그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신앙은 비로소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드러난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배은 망덕이 바로 그 가나안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지난 광야에서 그들을 어떻게 돌보시고 인도하셨는지를 그들이 오히려 더 생생하게 기억하며 감사해야 할 가나안 자리에서 다 까먹었기 때문이죠. 줄기차게 반복하는 모세의 당부가 이것입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거든 제발 기억 상실증에 걸리지 말라고. 그 영적인 기억 상실증이 아마 이렇게 시작될 겁니다. 슬슬 착각이 마음을 지배합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이루었다니까. 우리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니까. 하나님이 내려주신 복이 은혜로 여겨지지 않고 어느 순간부터 자신의 노력과 능력의 대가로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나안은 어느새 하나님이 없이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는 곳처럼 보이는 것이죠. 아니,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착각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 하나님을 떠나기 쉬운 땅이 바로 가나안이죠. 이스라엘은 광야에서도 실패했지만 사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 결정적으로 배교의 길을 갑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린 대로 광야로 쫓겨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렵고 시련이 이어지는 광야를 지날 때보다 어쩌면 평안하고 아무 문제 없을 때 그 가나안에 살 때가 더 위험하다는 것을 경험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넘어지는 곳은 광야가 아니라 오히려 가나안이라고 여기는 그 땅에 들어갔을 때임을 봅니다. 광야에서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누구도 자신의 힘으로 노력해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라고 감히 말할 수 있는 인물은 없습니다. 모두가 다 위를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셨기 때문이죠. 그러나 가나안에서는 땅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광야와는 달리 모든 것이 땅에서 나왔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 더 이상 위를 바라보지 않아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간절하게 눈물 콧물 쏟으며 애걸복걸하며 기도하지 않아도 그냥 그럭저럭 살아갈 수 있는 땅, 그것이 얼마나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지, 그 유혹의 땅, 그 시험의 땅, 그것이 가나안의 삶이었음을 주님이 아셨기에 그들을 광야에서 어쩌면 낮추시고 줄이게 하심으로 너희가 무엇으로 누구로 사는 자임을 더 철저하게 연단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들어간 가나안 땅의 삶이 무엇인지를 저는 작년에 민수기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리고 올해 이어 신명기 말씀을 묵상하면서 세 권의 책을 한 1년에 걸쳐서 한 두세 번 읽었던 것 같아요. 이진희 목사님이 쓰신 광야를 읽다, 광야를 살다, 그리고 신명기 말씀을 묵상하며 여러분들이 꼭 일독하기를 원하는 가나안에 거하다라는 책을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또 준비하면서도 많이 인용합니다. 도대체 가나안은 어떤 땅인가? 더 이상 위를 바라보지 않아도 생존이 가능하다고 우리를 교만하게 만드는 땅이 바로 가나안입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보면 광야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지만 가나안은 하나님의 은혜 위에 은혜가 필요한 땅임을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은혜 위에 은혜가 부어지지 않는다면 가나안은 믿음에서 떠나 하나님의 약속으로 주신 복을 누릴 수도 없고 오히려 그 풍요 속에서 더 빈곤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광야보다 더 위험한 광야가 바로 가나안 땅임을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계속 경고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2000년의 교회 역사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이러니하게도 교회가 정말 가장 어려울 때 가장 교회다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300년 기간에 걸친 로마의 그 환난과 핍박 속에 오히려 교회가 뿔뿔이 흩어지고 흔들리기는 했어도 오히려 더 견고하게 하나님께 그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더 깊이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하는 영광스러운 공동체로 교회가 세워졌다는 사실입니다. 가장 약해 보이는 그때 오히려 가장 교회는 강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번창하고 신앙생활에 아무런 어려움이 없게 되자 교회는 오히려 그 힘을 잃어버렸죠. 그러니 가만히 생각해 보면 313년에 콘스탄틴 대제가 그것도 자신의 정치적인 이유로 말미암아 로마 제국 안에 너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생기기에 이들을 정치의 힘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기독교를 공인합니다. 그리고 또 수십 년이 흘러서 380년경에 로마는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합니다. 그러자 교회는 병들고 생명력을 잃어가게 되었다는 것을 잊지 말라고 교회의 천년 역사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내게 가진 것은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선포하고 그 사망의 땅에 생명의 빛을 비추었던 그 영광스러운 복음이 이제는 내게 은과 금은 있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는 그 믿음과 선포는 사라진 교회의 긴 중세의 역사를 우리는 반면교사로 또한 바라보라고 신명기 말씀 묵상하며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사실을 12절에서 14절로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당신들이 배불리 먹으며 좋은 집을 짓고 거기에서 살지라도 또 당신들의 소와 양이 번성하고 은과 금이 많아져서 당신들의 재산이 늘어날지라도 혹시라도 교만한 마음이 생겨서 당신들을 이집트 땅 종살이하던 집에서 이끌어내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여러분 우리나라는 인구 5천만 명 이상 국민소득 3만 달러 이상의 국가가 가입하는 저는 이런 클럽이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3050 클럽에 속한 전 세계 국가 중에 7번째 국가라고 합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페어더미 위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자리바하고 원조받는 나라에서 원조하는 나라로 설 수 있음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갤럽의 조사에 의하면 그 신앙과 기도 생활이 그 소득에 반비례한다는 결과를 발표합니다. 소득 2,000달러 이하의 최극빈 국가에서는 오히려 가장 당신의 삶 가운데 중요하다고 말하는 그 신앙, 그 기도가 얼마나 될까? 그 비율로 95%에 이르는다는 통계를 냈고 소득 25,000달러만 넘어서도 그 부유한 나라들은 이제는 기도와 나에게 있어서 신앙은 별로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대답이 과반을 넘었습니다. 오히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을 책임지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 답을 긍정적으로 한다면 47%에 그쳤다고 갤럽이 조사를 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성도의 비극이 바로 무엇입니까? 풍요 속에서 더 이상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기적이 자신들에게는 이제 필요 없다고 말하죠. 그리고 마침내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삶을 살아갑니다. 성경 속에서는 살아계시지만 더 이상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땅이기 때문이죠. 하나님도 땅을 위해서 믿는 것입니다. 그들의 하나님은 땅이 되었습니다. 이쯤 되면 그들의 시편 23편 1절의 말씀은 무엇일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게 아니라 땅은 나의 목자시니 돈은 나의 목자이시니 어떤 이는 학벌은 나의 목자이시니 이 아파트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고백으로 우리는 오늘 하나님이 아닌 땅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고 있지는 않은가? 신명기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아주 뼈아프게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 반면교사로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부족함 없는 삶이 하나님이 아니라 땅에서 온다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확신에 찬 세상의 구호 속에서 하나님을 나의 목자라고 고백하는 백성들 또한
그럼에도 교만해지는 이유를 17절에서 말씀하시죠. 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마음속으로 이 재물은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모인 것이라고 생각할 것 같아서 걱정이 됩니다. 은혜로 받은 선물을 순전히 노력의 대가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교만이 다시 은혜를 잊게 만들어서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결국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감사로 누려야 할 복이 교만으로 인해서 빼앗기게 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여러분, 광야와 가나안 두 땅은 사실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비추어지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은 그것이 광야이든 가나안이든 결코 다르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광야에 머물러 있거든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을 바라보면서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감사로 지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광야에 들어갔든지 그것이 질병 가운데 지나가는 고통의 광야이든 아니면 재정적으로 고난 가운데 있든 자식의 문제로 가슴앓이를 하는 시기이든 영적으로 더 이상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다. 신앙의 깊은 침체와 회의와 의심 가운데 방황의 광야를 지나가거든 하나님 우리를 광야에 들어가게 한 목적을 여러분 다 이룰 때까지 내보내지 않을 겁니다. 다 준비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에게 반면교사로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빠르게 이 광야를 지나갈 생각을 하지 말고 주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그 광야를 지나가야 할지를 한번 깊이 생각해 보라고 도전합니다. 왜냐하면 가나안에 들어가서 정작 광야보다 못한 삶을 살게 될까 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에 들어갈 다음 세대에게 경고하신 것이 신명기 말씀의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또 반복하는 거죠. 그래서 언제쯤 이 끝모를 광야에서 벗어나나, 언제 가나안에 들어가나, 그게 아니라 광야에서 보내는 그 시간을 어쩌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깊이 돌아보고 회복하는 시간으로, 때로는 우리의 실수와 실패와 죄의 문제로 방황하는 그 광야 속에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깊이 회개하며 그 관계를 새롭게 세워가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기간으로 만들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광야에 들어오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이루어져야 우리가 던져진 그 광야에서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야 그 광야가 우리에게 축복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광야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잊어버리신 것이 아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도 아닙니다. 광야를 지나는 동안 하나님은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실 것입니다. 옷도 해지지 않고 발도 부르트지 않도록. 그래서 광야를 지날 때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다시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분을 의지하십시오.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일용할 은혜의 감사와 찬송으로 지나간다면 때가 되어 하나님은 우리를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진짜 가나안, 영원한 가나안으로 우리를 부르실 것입니다. 이 소망을 갖고 사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는 이 광야를 지나가는 삶의 태도가 달라요. 어제 저녁에 저는 이분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개인적으로 먼 발치에서만 한 번 보았던 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분의 책이라는 책은 다 읽고 이분을 닮고 싶고 이분의 목회를 따라가고 싶은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지난주에 가나안 땅의 우상을 제거하라는 말씀 주셨듯이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을 쓰고 탕부 하나님이라는 책을 쓰셨던 팀 켈러 목사님이 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어제 팀 켈러 목사님의 이 복음주의 운동을 함께하는 여러 목사님들과 이사 목사님들하고 톡방을 계속 주고받으면서 미국에서 온 우리 TGC 이사 분들이 이 소식을 전해왔고
그 전날 호스피스에 들어가셨는데 하루 하나님 그 가족들과 인사 나누게 하시고 72세 너무나도 한창 정말 일을 주의 나라 복음을 위해서 일을 하셔야 될 분인데 72세의 나이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진짜 가나안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러나 이분의 남겨놓은 그 은혜의 흔적들을 가지고 또 하나님이 세우신 이 몸된 교회가 더 영광스럽게 이 복음의 능력을 드러내고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도록 우리를 다시 한번 도전하시는 경험들을 해봅니다. 여러분이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거주한다고 생각하시거든 기억하십시오. 언제나 우리는 그럼에도 광야에서 나그네로 순례자로 그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걸어왔음을 기억하면서 설령 우리를 둘러싼 환경이 가나안일지라도 동일하게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여 사는 자임을 잊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